안녕하세요. 저는 은혜와 평강교회 송진명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험과 유혹에서 승리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성경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시험과 유혹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시험 중에 단순히 스트레스만 주는 시험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신세를 망치는 유혹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 때문에 멸망당하는 이야기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음식인 만나를 먹고 반석읍으로부터 물을 마시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우리가 사는 곳과 너무 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원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에 들어 멸망당한 사건들 중 몇 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세대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가나안 정복의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가데스 바니아 주위 호르마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다가 왕의 대로를 따라 행진하려고 에돔 족속에게 왕의 대로를 따라가기를 요청하나 그들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돔이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여서 그들과 전쟁을 하지 말고 어려운 산악길로 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악길로 돌아가면서 이곳은 음식도 없고 물도 없다고 하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어 많은 백성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와서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구리로 불뱀 모형을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뱀을 장대에 높이 올려 그 어, 구리뱀을 어, 보는 자는 다 살도록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구리뱀이 장대에 달린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에 달릴 텐데 구리뱀을 보는 사람은 불뱀의 독에서부터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것을 믿으면 우리가 우리가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불뱀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원망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잘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잘 행군을 하는데 가나안 족속인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싸움을 걸어오자 이들을 물리치고 요단 동편을 이스라엘 땅으로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거부에 먹은 모압 왕 발락이 예언자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를 통해 세 번씩이나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발람에게 저주를 못하게 하고 오히려 발람의 입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이 실패하자 발락 왕은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수 있는 방안을 찾습니다. 그 방안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너무나 무장되고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다른 방법은 없고 이스라엘이 지나가며 야영하는 길목에 모압 여자들을 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예언자 발람의 예언대로 40년간 광야에서 고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걸려 헤어나지 못하고 이방 족속에 가서 우상에게 절을 합니다.
모세와 백성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고민하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의 한 족장이 미디안 여자 고스비를 데리고 와서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갖습니다. 이것을 본 대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즉 아론의 손자 비나스가 창을 가지고 그들에게 들어가 그 현장에서 창으로 그들을 죽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이제 더 이상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는 일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비나스는 물론 아론 집안은 계속해서 대제사장 집안으로 허락하시고 진로에서 내린 연병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모압 여인들과 음행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 연병이 돌아 2만 3천 명이 죽습니다. 이렇게 사탄의 유혹에 빠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아 이제 출애굽 세대는 거의 죽고 광야 세대들은 발람의 미인계 유혹 사건 이전에는 훈련도 받고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최고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 사건 이전 이들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요단 동편을 이스라엘 땅으로 완전히 장악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여호수아가 이 광야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땅을 7년 만에 완전히 정복하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명실상부 최고의 무장된 백성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무장된 세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위에도 이렇게 잘 무장된 세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장된 광야 세대들마저도 약점이 있어서 발람이 계획한 모압 여자들의 유혹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2절을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영적으로 잘 무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탄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시험과 유혹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장된 목사나 성도마저도 자신이 이제는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섰다고 자만할 때 사탄에게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명한 목사들이 성도들이 돈, 명예, 여자 등 사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도 늘 주님 안에서 깨어서 세상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광야에서 시험과 유혹을 만나 다수의 백성들은 승리했지만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당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험과 유혹에 잘못 대처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들도 상황에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과연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과 환난을 통과해야 하며 이 시험을 통과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시험과 환난을 통과하기 위하여 두 가지 비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이 어떤 성질일 것이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유는 일어나지도 않을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 정도지만 앞으로 나는 이 정도의 어려움에 빠지게 될 거야 라는 식으로 상상을 합니다. 왜 이런 상상을 합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우리 마음속에 온갖 근심과 걱정이 다 일어납니다. 그때 믿음은 하나님께 신실함으로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는 주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을 없애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신 것을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연단하시려고 주신 것이니 나는 이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고 이 어려움을 통과했을 때 나는 더욱더 성숙된 믿음으로 정금같이 돼서 나을 거야 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제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보면 하나님 일을 할 때보다 내가 편안하고 안정되게 살려고 할 때 시험과 환란이 오더라는 것입니다. 전 한국에서 출세하려고 가서 좋은 자리에서 잘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러니 다시 취직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몰려옵니다. 이렇게 하다가 우리 가족 다 집 밖으로 나가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 또 미국에 와서도 사업을 하면서 안정되게 살려고 집도 사고 새 차도 두 대나 뽑고 사업이 잘 되다가 사업이 안 되어 모기지를 내기가 어려워지자 별 상상이 다 되는 것입니다. 이 집에서 또 쫓겨나 홈레스가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 가정이 제대로 먹고 살 수는 있을까? 이렇게 걱정 근심을 하다 보니 끝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상상하던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믿음이 약하다 보니 그런 최악의 상상을 하며 근심과 걱정으로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주님을 원망하던가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던가 해서는 안 됩니다. 가령 집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 때문에 배우자를 원망하던가 자식들을 원망하다 보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리고 점점 걷잡을 수 없이 상황이 악화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의지하다 보면 우리는 그 어려운 시험과 유혹을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비결은 시험을 당할 때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을 때는 그 안에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고가 되고 사업이 망해 굶어 죽을 것 같고 홈리스가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굶어 죽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만났을 때 화를 내고 자포자기하는 사람은 피할 길도 없고 의미 없는 고난을 끝까지 겪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인내하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도와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사업이 안 되던가 해고가 되었을 때 어떤 분들은 얼마 가지 않아 다시 주님의 도움으로 잘 되시는 분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그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현실의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마음에 기쁨과 평강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현실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사람에 따라 틀리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고 살아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과 환난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인내하여 시험을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